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없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결혼에 관해서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미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라. 그 말씀이 7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를 버리지 말며,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여인과 결혼했는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혼해라. 15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씀까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렇게 기록해둬요.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낫다. 7장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재림이 빨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까지 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상 돌아가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바울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했던 것입니다. 7장 32절, 33절, 34절에 바울이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를 신경 써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신경 써야 하고 또 애들이 생기면 애들 신경 써야 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가족에게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훨씬 빨라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마음은 결혼해라, 결혼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바울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다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해라, 결혼하지 마라 이 부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우리도 거기에 집중해야 되죠. 7장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모든 것은 그 당시에 바울의 생각이 예수님의 재림이 빨라지고 있구나,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살다 보면 극심한 고통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7장 30절이 왜요?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일이 생겨 기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잠시 잠깐의 기쁨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빠져버리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7장 31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즐거움, 성공, 명예, 보람, 가치, 그 모든 것이 다 있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 땅에서의 꿈, 이 땅에서 희망, 이 땅에서 즐거움, 이 땅에서의 성공, 그거 밖에만 없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자, 이 땅에서의 희망, 이 땅에서의 즐거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텐데 그것이 전부, 이 땅에서의 삶,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 90년, 100년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이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상. 바울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저 천국, 그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어제 화요일 말씀에 이희웅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를 했는데 10장 말씀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씀이 어제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피하라, 그 말은 단순히 조심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빨리 도망가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상을 한문으로 보면 짝우의 형상상자라고 합니다. 뜻은요, 우상이라는 그 단어 그 두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은 사람을 본뜬 가짜 혹은 사람의 모습을 본따 만든 인형,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것도 나무 아니면 돌 아니면 시멘트 아니면 철 아니면 금, 이런 것으로 만든 거죠. 나무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돌이, 그 시멘트가, 그 금이, 아무리 번쩍번쩍거리는 금이라도 그 금이 무엇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나무를 가지고, 내가 찾아낸 돌을 가지고, 내가 찾아낸 철, 이런 걸 가지고서 비나이다 그러니 너무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어 섬길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보다 눈에 보이는 존재에 끌려져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내 눈에 지금 보인단 말입니다. 내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끌림이 오죠. 그래서
불안할수록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에 마음이 끌린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죠. 일단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번쩍이는 금송아지가 자기 눈앞에 딱 보이니까 거기에 마음이 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한 그 사람, 그들도 우상을 섬기고 말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순종이죠. 순종.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우상 숭배는 내가 주인이 되어 신을 조종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 그러죠? 애지중지 그 우상을 섬기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조종을 하는 거죠. 우상 숭배는 내가 주인이 되어 신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상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부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시죠.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가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정말로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계속 물어가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바칠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그 말씀이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삶이구나. 이런 삶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싹 쏠려 있어 그것만 바라봅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도 중요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장 말씀을 보셨는데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참 이상한 말씀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남자는 머리에 모자를 쓰면 안 된다. 이 11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자는 어떠냐? 오늘 말씀입니다.
11장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느니, 이런 거죠. 이 당시 문화가 여자들, 특히 결혼한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다니는 그것이 가장 존귀한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예배 드릴 때나 그리고 기도할 때나 여성은 항상 넓은 외투 혹은 스카프 형태의 천을 머리에 그리고 어깨에 두르는 거, 그것이 그 당시 문화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시대, 이 성경 말씀에 지금 그렇게 있잖아요. 여자는 예배 드릴 때 혹은 기도할 때 스카프를 혹은 예쁜 모자를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 11장 말씀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여성들은 그렇게 해야 되죠. 천주교회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스카프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은 어디에 핵심이 있느냐? 스카프를 쓴다, 쓰지 않는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있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특별한 옷을 입거나 머리에 뭔가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거기에 집중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데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 성경 여기저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있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진리로.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거기에 집중하죠. 하나님의 영, 내 마음, 내 고집,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시편 51편의 말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시편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묶여져 있잖아요. 어떤 드리는 예배, 상한 심령. 그래서 상한 심령이 뭘까? 이걸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에 관계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있잖아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상한 심령이 뭘까? 상한 심령이 뭘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모습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제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려면,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시려면, 부족함이 많은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을 내 스스로가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렇게 착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어리석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드린 예배거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배와 관련해서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말씀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12장. 거기는 뭐라고 있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는 거죠. 이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사는 삶의 환경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사야 1장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들어왔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왔다. 환영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뭐하러 왔냐? 내 마당만 더러워진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1장에 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신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돼버리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계속 기도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내 머릿속에서 우리 성도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머릿속에 생각이 났어. 그러면 그 즉시 지금 드리는 예배를 스톱하고 밖에 나가. 나중에 기다렸다가 그 성도를 만나.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해. 이런 말씀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네 가지로 정리하면서 통성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이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빨라졌다는 것을 바울이 그게 나오잖아요. 그 마음,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해요.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 90년, 100년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단 1초라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황종직 선거가 2차가 이제 주일에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세상 돌아가는 직전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무엇인지를 매달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칭찬을 주실 수 있을까? 자라여보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알려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말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0년 100년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잊지 않게